나훔서 2장 1절로 7절까지. 이 나훔서는 시고 노래입니다. 시편 읽듯이 읽어야 하는 이제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가 천천히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한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함께 읽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의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예언하는 자들의 그 영광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또 뭐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그 종에게 계시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나훔이 보았던 니느웨의 그 멸망의 그림이 얼마나 참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림을 봤을 수도 있죠. 그 그림을 보면서 뭐 노래로 시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이렇게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2장을 읽으면 그 니느웨의 그때 심판의 날에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2장은 이런 심판의 언어를 풍성히 담고 있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 책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좀 생소한 책이지만, 사실 구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각광받고 환영받는 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니느웨 그 아시리아의 고고학적인 발굴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나훔서 말씀과 고고학적 그 발견된 내용들과 딱 매치해 보면 이게 딱 맞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자들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훔서를 묵상할 때 항상 이렇게 요나서와 나훔서를 좀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나훔은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두 말씀을 균형 있게 보도록 이 100년 상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공의를 통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는 거죠. 1장에도 나왔듯이 이제 너희를 내가 위로하고 멍에를 깨트리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다룬 책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를 담은 책이죠.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는 뭐 아주 패역하기로 아주 잔인한 민족이죠. 잔인한 민족. 그의 폭력 아래 그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정책 중에 하나가 민족 이게 말살 정책으로 막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 민족성을 이렇게 저해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잔혹한 심판 앞에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냐,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아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요나서의 배경이 된 거죠. 우리는 이제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저 악독한 나라가 그냥 여전히 그냥 악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질문을 좀 갖고 있죠. 나음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요나서를 보며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그것이 심판이 유예된 것이지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나음을 통하여 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나흠, 위로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이제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회복하겠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딱 이제 입성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찬양할 건데, 찬양의 노래는 그게 1절, 2절이 있어요. 1절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와,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군요. 2절은 심판의 노래겠죠. 바뀌었네. 1번이 심판의 노래겠네. 심판의 노래. 2번이 구원의 노래. 하나님 이렇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세우셨군요. 가끔 너무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재판관이 시원시원하게 그냥 공의를 세우면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죠. 그래, 너무 힘들고 이렇지만 그래도 좀 공의가 조금 세워졌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얻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노래, 두 번째는 심판의 노래. 그 영광이 찬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서너 가지 우리가 이제 마음에 좀 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늦지 않으실 것.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기가 찰칵찰칵찰칵 가는,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공의의 시간이 다소 늦게 느껴진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오래 참으심을 무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이해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 돌이킬 수 있는 40일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 번째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마음 둘 곳 하나 없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두어 그 안에서만 깊게 위로를 받는 백성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이제 2장에 좀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가 좀 나와요. 2장 1절에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너 한번 좀 버텨봐라. 뭐 있는 힘껏 다 해봐라. 그냥 허리를 견고히 묶고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한번 버텨봐라. 과연 이 공의의 이 심판의 칼날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죠. 계시록. 누가 능히 설 수 있으?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을 정하셨다. 그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5개의 과정으로 2장에 보면 이제 멸망의 과정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군대가 막 돌아다니 혼비백산돼가지고 그 자랑하던 그 붉은 물결들의 그 군대들이 혼비백산해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티그리스 강을 낀 그 천연의 요새,
그 강물들이 그들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 범람하기 시작해서 홍수가 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의 우상, 그 우상 앞에서 그냥 모든 민족의 왕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며 공물을 바치고 그 왕의 신전 앞에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랑했던 그 자연의 그 풍성함,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너희가 다 약탈당할 거야. 그렇게 쌓아놨던 재물들 다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아수르 하면 상징이 사자입니다. 사자가 이제 아수르의 상징인데, 그 무능한 사자, 그 사자들이 다 풀어서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양으로 이제 니느웨 멸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 우리의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기를, 자랑한 만큼 정말 부끄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그들의 포악성, 얼마나 잔인하게 그 민족들을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잔혹성과 그 잔인한 폭력성이 사실은 그 아수르 백성들에겐 자랑이었어요. 그들의 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혹하게 그냥 땅을 정복했다. 그거를 기록으로 또 부조로 이렇게 벽에 쓰는, 이렇게 그리는 부조로 생생하게 새겨 놓았어요. 이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부조를 이렇게 뭐 정으로 쪼서 만들었던지 뭐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 벽에 붙은 부조, 그거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이 민족들이 이렇게 그냥 연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민족들을 정복했다라고 자랑스럽게 그냥 벽 전체를 새겨놨겠지만, 그게 이제 유물로 남아 발견되어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는 이래서 아수르가 심판받았구나라는 심판의 증거가 되죠. 그때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랑 아니라고 막 정신이 없게 했는데, 이거 봐라, 이게 심판의 이유야 라고 증거로 영원히 남게 되죠. 영원히. 그 부조가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라기스 부조, 전투 부조, 라기스 전투 부조. 여러분 영국 갈 일이 있으시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라기스 전투 부조. 이게 뭐냐면, 이제 주전 701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산헤립이 그 군대를 끌고 히스기야 때에 유다를 둘러싸기 시작하죠. 그때 아수르가 그 산헤립이 끌고 들어와 유다를 둘러쳐서 그들을 약탈해가는 내용이 담긴 부조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라기스 부조예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 큰 부조인데 조각조각 사진을 좀 찍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제 꼬챙이에 사람을 껴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이게 다 당시 유다 사람들입니다. 꼬챙이 찍어서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사람을 딱 잡고 이제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사람 가죽을 이렇게 쫙 벗기는, 이거를 자랑과 같이 그냥 그 쇳덩이에 다 돌덩이 위에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잔혹하도록 사람 가죽을 벗기는 거. 되게 많은데 제가 그래도 PG-13으로 좀 너무 잔인한 거는 안 뺐어요.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더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목을 쳐서 산더미처럼 쌓아 올른 사람들의 얼굴, 이렇게 쌓아놓는 부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아수르 왕인데 그 왕과 그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이 이제 왕후겠죠. 이렇게 해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음악을 하며 연주하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막 아주 아름다운 연애인데, 그 뒤에 동그라미 찬 거 보면 이게 사람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나무에 이렇게
아마 적국의 왕들이겠죠. 승전의 어떤 세레모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막 걸어놓고 이제 하는 이 잔혹함, 이 포악성, 뭐 당시 뭐 고대 근동에 다 그랬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손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의 그 헛된 자랑들, 그 잔혹한 죄악들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것이 위로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제 41명의 왕이 있어요. 41명의 왕이 있는데 이제 41명의 왕 그 누구도 무슨 그림을 남기거나 뭐 자기 석상을 만들거나 뭐 부조로 벽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거나 아무도 형상을 남기지 않았어요. 41명 모두.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어요. 41명 중에 왕의 외모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부조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 우리 아스리아 그 부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아스리아 왕인지 제사장인지 그런데 그 밑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자가 예후입니다. 예후. 이게 어떻게 예후인지를 아냐? 맨 위쪽에 보면은 그 새 발같이 이렇게 찍힌 글자 있죠. 저게 글자입니다. 이게 아카드어인데 제가 여기 보스턴에 공부할 때 저거를 3학기를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저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카드어인데 저기에서 히브리어가 나왔고 저기에서 아람어가 나왔고 저기에서 이제 아랍어가 나왔어요. 아라빅. 그러니까 히브리어 국어를 잘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자를 알면 국어가 열리듯이 아카드어를 알면 히브리어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더 고대 근동의 언어인데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예후, 오므리의 아들 예후가 공물을 바친 것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면에서 3세가 그러니까 엎드려진 사람이 예후라고 보는 거예요. 뭐 예후의 사절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저 새 모양이 있죠. 저게 이제 아프칼루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처 같은 저 새 신. 그 신 아래 예후가 엎드리고 공물을 아수리에게 바치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돌봐주세요. 우리 좀 어떻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얼마나 영국을 그 대형 박물관 한번 가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 세모이어 같은 저거 읽을 줄 아는데 얼마나 한번 저거 쓸데도 없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지 제가 얼마나 저걸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3년 전인가 우리 교회 헤리티지 팀에서 갈 때 제가 대형 박물관, 역사적인 박물관을 가가지고 혼자 아수르관 찾아가지고 저거 한번 찾아보겠다고 눈을 씻고 찾아서 못 찾는데 좀 차분히 봐야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자꾸 김영수 장로님이 이제 가자고 막 저는 아직 정말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다 보셨죠.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안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돌봐달라 얘기했던 모습, 그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유희로 여기며 잔혹성 있게 심판했는지, 이제 내가 너희 모든 결박을 끊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며 내가 동일하게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성취되었을 때는 여호수아 때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안 주셨을까요? 모세 때는 왜 안 주셨을까요? 왜 여호수아 때까지 장자가 오랜
시간, 그냥 4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주기로 한 땅을 왜 바로 주지 않고 훨씬 후대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주셨으며, 그 땅을 취하는 방법은 왜 진멸이었을까요? 진멸,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그냥 때가 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다 정답인데,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지금 너에게 주지 않는지. 그게 창세기 15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선언되는 그 날이 언제냐면, 죄악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악이 가득 차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주신 이유는 그때 가나안 7민족, 그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차 넘쳤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보든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마일리지 쌓이듯이는 차곡차곡. 지금 평안하다 노래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유린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에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막 죄를 지어도 멀쩡하니까 막 조롱하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이 차기까지. 이 나훔의 이 언어들은 계시록의 언어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언어들을 신약적인 시대적인 교회 배경으로 다시 패러플라이즈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의인의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피를 막 흘리고 막 순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 향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제단 아래 두시며 그 순교의 피가 다 차기까지, 순교의 피가 다 차기까지, 그때가 끝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예요. 그때. 지금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때 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진멸의 이야기들을 들고 요나서를 통해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요나서를 보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내 백성이 귀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는 진멸의 심판의 영광을 세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간격,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인을 이제 딱 떼기 시작하죠.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는데 7번째 인이 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언제인가? 7번째 인이 떼어질랑 말랑하는 때가 아니에요. 7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떼어졌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진노의 그 심판의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동서남북의 그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라고 얘기했죠. 왜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는데 막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휘몰아치지 않도록. 나의 백성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인치는 그날까지, 내가 부르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인을, 성령으로 구원의 인을 치는 그날까지 붙잡고 있으라. 이미 시작된 심판, 이미 선포된 심판이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람도
정말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은 은혜의 시간, 이 긴급성,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 큰 이 역사가 어디로 진행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자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할지 알게 되죠. 나음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의 메시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며 이 어그러진 세대에 정말 어디 하나 마음둘 곳 없는 이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새벽기도 특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확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을까요? 부산한 것들은 다 제하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역사를 믿음으로 보며 우리의 삶을 집중력 있게 드리기 시작할 때 마땅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심판을 통해 세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며 섬기는 몸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